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세 자리, 세 곳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파서 몸져 누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들, 딸 있어 봐야 소용도 없고 또 누가 옆에 있어 본들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상한 심령으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세상에 참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야곱은 바로 그런 때를 지금 지나는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타향살이 오래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앞에서는 형님 에서의 군대가 이렇게 400명이나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다시 돌아가자니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같이 오던 식솔들, 가솔들, 식구들을 다 이렇게 강을 먼저 건네 보내고 이렇게 밤중에 혼자 이렇게 강가에 나루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강가에 나루터에 서 있을 때 그 한 남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좀 힘든 그런 고통의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힘든 순간을 야곱은 혼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조금만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로 불러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은총의 자리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왠고하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서 거듭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야곱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야복강, 이 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 순간을 빼고는 믿음의 조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순간 같은 그런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지하게 1:1로 부르는 첫 번째 자리는요, 오늘 야곱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독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홀로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혼자 남아있는 것이 두렵죠. 외롭다, 힘들다,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야곱은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가지고 온 재산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살아갈 궁리를 하고 우리가 비겁하다 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혼자 남아있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 위기를 만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서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다 앞에 보내고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비겁한 모습도 보일 것이고
또 무능력해서 이런 순간을 내가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야곱을 혼자 두시지 않고 꼭 만나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순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그런 때는 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9편에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야복강 나루트가 바로 오늘 야곱에게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세상의 가장 끝에 바다 끝과 같은 자리인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오히려 둥지와 같은 자리가 오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혼자 있을 때 고독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외롭고 이제 외로운 것이 우리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모든 질병의 이렇게 시작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외로운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이다 하는 그 자기 감정인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고독이라 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난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수록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세상 모든 일에서부터 사람들에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꾸 서는 훈련, 그런 시간을 자꾸 찾아 나설 때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직면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자리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따지고 보면 야곱이 강가 나루트에 혼자 서 있잖아요. 자기가 지발로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혼자 져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야곱을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가정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양 20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속이고 빼앗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양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고향인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지금 모습으로 그대로 돌려보내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홀로 남게 하고 그 흘러가는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훌륭해서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우리 믿음이 다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총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헨리 나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독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내 자신을 자꾸 몰아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혼자 나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세우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자 하는 믿음,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홀로 서게 한 그 자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안내의 문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민 와서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 재미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 하건다 그러지, 아이들은 여기 와서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는 두 번 충격을 줄 수는 없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이렇게 잘 경험하고 아는 제가 사실은 알고 보니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그러고 쳐다보곤 하긴 하지만 그 예배 자리 떠나면 저 혼자인 거예요. 제 인생 앞에 섰을 때는 정말 혼자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어서 한판 붙으면 이제 집을 나오잖아요. 더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가 산으로 가는 거지. 산으로. 산에 가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혼자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이곳에 하나님을 혼자 만나게 하는 그런 은총의 자리라 하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려가라 하면 또 내려오죠. 또 살다가 보면은 혼자라는 생각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살다가 보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고 몰리고 강가에 혼자 서고 산 위에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네 혼자 아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이것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산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까? 혼자 서야 합니다. 혼자 서는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꼭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혼자 가서 눈물을 흘리든 콧물을 흘리든 소리를 지르든지 뒹굴든지 거기서 나오지 말든지 혼자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리, 그곳에 가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 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런 소리 몇 번 해도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안 만들어요. 그런 자리를 제가 본 곳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고독의 자리,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자리, 그것은요 몰리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 꼭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는 자리예요. 씨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야곱이 찾아가서 씨름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주셨습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그죠? 모든 주석가들은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셔서 씨름을 걸어준 그런 씨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과 싸우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혼자 씨름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여전히 옛날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세월이 20년이나 지나도 아직도 속이고 빼앗고
붙잡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야곱의 인생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야곱이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그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지금 씨름을 걸어주는 거죠. 만일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요, 하나님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한 모습을 보시고 이곳에 내가 초가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각이 있으면요, 여기 족하다, 앞에 보낸 재산 또 쫓아오는 군대 이런 거 다 괜찮다, 하나님 이곳에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여기다 내 집을 짓겠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채고 만났더라면요,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붙잡고 사는 그 야곱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씨름을 걸어주잖아요.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줘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와서 새 사람이 되거라, 인간이 되거라, 믿음을 제대로 살아라,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서약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너 지금 기억해내라, 이렇게 자꾸 흔들어 주는 거죠. 잠이 깨도록, 영혼의 잠이 깨도록 지금은 삿발을 같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똑같이 여전히 자기가 일생 살아왔던 모습대로 내가 누군가하고 붙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 이겨야지 내가 살아간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한다, 그런 자기 습관, 자기 삶의 방식이 고착되어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기도를 해도 소나무 뿌리를 뽑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나에게 굴복시켜야 우리가 내 소원을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기초를 다른 것에 두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두고 있는 야곱을 지금 흔들어서 그 영혼을 깨우는 씨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정금과 같이 다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시작하는 씨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지한 이런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붙어서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은 모두 다 씨름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과 붙어서 씨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내 인생의 그런 기초를 삼고 있습니까? 내려놓지 않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처절한 싸움, 하나님과 투쟁함이 없이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죽어나야 하는 싸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붙어서 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서 내가 깨지면 사실은 나는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는 이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마련인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로 도저히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의 기초라 이렇게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야곱을 보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치지요. 환도뼈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골반이에요. 골반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육신을 두 발 위에 세워놓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골반 위에 우리의 몸을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굴러가는 바퀴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컨디션 조정도 하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운동장에 갔어요. 시간은 쫓기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집을 뛰쳐나가서 운동복을 입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래, 사람의 기초가 골반일까 다리일까 한번 해보자. 다리로 한번 뛰어보고 골반으로 한번 뛰어보았는데요. 골반으로 뛰면요 날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기초가 내 발이 아니고 골반이다 하고 거기 위에 세우는 몸을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골반에 위에 내 몸을 올려놓고 다리를 바퀴 삼아서 뛰면요 엄청 몸이 가벼워요. 근데 그 골반이 무너지면 다리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바로 환도뼈는 그것인 거예요. 야곱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쳐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개척해 간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새 사람으로 빚어주는 자리, 그것이 씨름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침내는 건드려서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초가 되어 주실 때는 그 믿음의 길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졌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는 이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내면에 자기만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죠. 내가 도둑질을 하든, 내가 성질이 급해든, 말이 거칠든, 내가 돈에 빠져 있거든, 내가 도박에 빠져 있든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것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있다고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 하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죠.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씨름을 걸어주시죠. 때로는 아픔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기도 해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올 때 그것에서 하나님과 맞붙어서 진지하게 자기를 대면하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초를 내가 자고 있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이 기초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서 씨름 걸어줄 때 그 씨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믿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은 연약한 사람의 심정을 가졌잖아요. 밧세바의 일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다시 만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기를 대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다윗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장면을 지나야 다윗은 다윗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요, 새 이름을 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는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야곱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붙잡는 자예요. 태중에서부터 형님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일생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거 이제 내려놓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 대신에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엘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 뜻은 원래 그 안에 사라라는 원어에서 변형된 모습이에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네가 네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인 거예요. 새 이름을 받잖아요. 이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잖아요.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그래서 믿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새로 주죠. 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새 이름을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신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무슨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새 이름을 갖지 않는 사람, 새 사람의 신분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 자리요, 고독한 자리, 세상이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리, 하나님이 와서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버릴 수 없는, 내가 꼭 잡고 있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씨름해 주는 자리, 같이 붙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의 자리로 불러서 새 이름을 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묵상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일들이 야곱 외에도 있을까? 그게 정말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름이 이본이에요. 이본. 이 사람이 쓴 책은 회색벽에 쓴 독백이라는 책이에요. 회색벽에다 썼다. 회색벽은 감옥벽이에요. 독백은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 이민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데 신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정말 힘들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결혼인 거예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여자가 접근해서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이 딱 나오니까 부인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사기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혼자밖에 남지 않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어서 참 힘들어서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도망간 부인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그 혼자 된 버리고 나온 그 남편을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을 사기당하는 게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하겠어요. 그 마음이 찢어져서 자기 인생도 그냥 너 죽고 나 잘 사 이래갖고 총을 사가지고 불러내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쏘아버린 거죠. 자기 옛날 부인이 죽지요. 당연히 이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혼자 남았잖아요. 야곱이 이락국 강가에 혼자 남았듯이 감옥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외로움 차원에서의 혼자인 거예요. 거기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사실은 이 사람을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혼자 남은 거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 있는 어머니 형제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내 동생이, 우리 형이 하나님을 만나게 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강가에 혼자 나는 야곱처럼 감옥에서 혼자 남아서 계속 씨름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남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새로 짓게 되죠. 그것이 이본이에요. 리본,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자기 이름부터 바꾸고, 거기에서 세상 밖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새 이름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리라 하고 감옥 안에서 새 사람, 나에게 준 새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의 법은 무기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밖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다 물리치는 실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 이름 주셨사오니 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석방이 돼요. 무기징역에서 석방이 돼요. 나와서 지금도 계속 감옥을 가는 거예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감옥에 가서 이제부터는 새 이름 리본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도 징역수였습니다. 나도 사형수였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버려야 되고 깨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몰아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총으로 새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해를 돋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목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생각 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길 되지 않게 하시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림을 마다하지 않고 씨름함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삶의 기초가 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주실 때에 그 붙잡고 살아내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날마다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그곳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